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밤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최영 원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감동입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에 참 감사하고 또 잘 회복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성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좋은 결과를 맞이하면 그 방법과 의도도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르게 반대로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결과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생각 다 모두가 이제 착각이죠. 죄로 물든 세상은 그렇게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원리로 가장 완벽한 사회 제도를 만든 것이 공산주의죠. 모두가 함께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노라 라고 꿈을 펼쳤지만 그 유토피아는 가장 인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악한 제도로 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결국 좋은 것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착각 가운데 그것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은요, 오랫동안 엘리트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죠. 우등생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엘리트가 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나를 잘 성장시키고 부국강병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이 잘 장성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사회 가치관이 바뀌면서 엘리트로 성장한 이제 다음 세대는 나라의 발전보단 개인의 안녕을 더 중시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좋은 예우를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일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모든 지원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이 엘리트가 된 이후에 부모를 꼭 공경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통계를 보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재산이 23억 이상인 가정에서 부모님이 유산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녀들 안에서 반드시 고소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상 나온 자료예요. 사람들 30억, 50억, 100억 이래야 고소를 할 거라 생각하지만 통계상 23억 이상이면 누구나 다 고소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 겁니까? 또 유산을 빨리 상속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적이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당연히 좋게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 참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 똑똑한 것과 성숙한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결국 예리한 검처럼 탁월한 지식과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결국 그 예리한 검으로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해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나라를 억울하게 저로 안 좋은 문화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고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 은사와 능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짓기로 합니다. 심지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동의 힘듦이 있고 또 원수들의 협박,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고 또 친척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보물을 지키기 위해 힘써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절정기에 이르는 거죠.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명은 그들을 향하였고 뭔가 그들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낼 것처럼 정말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그 미성숙한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귀족들, 괜찮은 사람은 다 잡혀갔고 그 위에 남은 자들, 비류들만 남아서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킬 때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부한 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포로 귀환으로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중에도 귀족들이 있었고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즉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다 함께 섞여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와서 살다 보니 흉년도 있고 또 원수들의 침입도 있다 보니 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안타깝게도 또 흉년이 나고 또 침입을 받다 보니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으로, 자신의 집으로 그 저당 잡혔던 이자를 메꿔가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또 부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었어요. 근데 그 원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밭을 받고 포도원을 받고 집을 받다가 나중에는 사람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물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줄 경우 연 이자가 20%예요. 곡식을 빌려주면 33%의 이자를 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 프로 뗐냐? 12% 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고리대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어떤 의미에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는 지원금의 이자가 연 15%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12%를 뗐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월 1% 정도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수도 있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탄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원래 율법상 유대인은 고리대업과 형제를 사고 파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또 이자 대신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밭과 포도원과 그 땅을 팔고 사는 것, 또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채 형제를 사고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된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여서 그들을 돌봐야 하고요. 만약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안식년이나 희년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그 기업,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자녀들만큼이라도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율법을 잊었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요, 지금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거대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헐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스스로 짓고 있는 단계예요. 엄청난 물질을 헌신했고 육체의 노동을 감당하고 정말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위대한 역사를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역사는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던 작은 죄의 습관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큰 일을 잘 감당하고 대단한 일을 거뜬히 넘어가는데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작은 습관들, 작은 파편들, 그 모습들을 긁어서 빼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건 사실 뭐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에요. 그들은 몸과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며 정말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던 생활의 태도, 형제를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진짜 그들의 실력이었어요. 미성숙한 태도와 삶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력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때로 큰 헌신과 결단, 또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스며든 작은 죄의 습관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넘어지는 자리는 굉장히 대단한 범죄와 악한 일이 아니에요. 늘 넘어지는 그 자리, 늘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들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죄된 습관, 생각, 말투 하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물질을 대하는 그런 원리들, 그건 사실 작은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고, 인식하지만 그냥 생활 습관처럼 오래 해왔던 태도처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과 동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요, 세상과 동일한 방법과 원리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사용 원리도 세상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요, 여러분, 우상이나 이단이나 악한 세력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해석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린 세상과 동일한 목적과 원리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저건 가짜다라고 하죠. 저건 가짜야. 나와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고 동일한 원리로 말하고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원리를 보면서 아, 나와 다를 것이 전혀 없구나. 그렇다면 저들이 믿는 것도, 저들의 신앙도, 저들의 고백도 다 가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런 말이 좀 심한 해석처럼 들리지만 사실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이미 머릿속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열심인 사람이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면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인물들이 있으시죠. 쉽게 말해서 믿음 좋은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존합니다. 청년들 제가 양육하고 상담할 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직장에서 제일 성격 안 좋고 사회관계 이상하고 까칠한 사람이 제일 먼저 회사에 하는 일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그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저는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직장생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기당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의 이야기, 우리 지금 다 한 분 이상 떠오르시죠? 전 정말 많습니다. 전 사역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분들은 정말 천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전부 다 떠난 이유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받아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열매를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미성숙함의 열매가 이제 맺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건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열심도 있고 심지어 물질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숙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내고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고 성숙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대한 성벽을 절반이나 짓고 또 지으려고 애를 써도 그 내면에서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고 파는 그 파렴치한 범죄로 인하여서 비탄과 절규가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서로를 원망하고 악함이 가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나를 바라봄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 가치와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또 복음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나와는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뭘까라는 의문점, 궁금증을 낳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해석하며 해결함으로써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모범을 함께 배우기 원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이런 비참한 현실을 이제 고발할 내용을 들은 거죠.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불일듯하게 일어나서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참담한 것이에요. 그때 느헤미야는요, 크게 분노한다라고 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 노하였다라는 것은요, 크게 불이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분노가 불이 붙어서 크게 그 화가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크게 불이 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는 거,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 유혹하는 거 다 이겨내고 어떻게든 이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부자라는 것들이 돈 몇 푼 벌려고 형제를 사고 팔면서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것에 왔더니 그 일을 잊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사실은 맥이 풀릴까요? 참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열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열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만약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총독의 권한으로 바로 재산을 몰수해야죠. 그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신분을 박탈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초기화시켰겠죠. 내가 그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분노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풀지 않아요. 느헤미야 분노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는 것에 대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분노했던 그런 분노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들이 망치고 있구나 하는 그 분노,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분노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 앞에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그가 지금 6절에서 불일듯하게 일어났던 자신의 분노, 그 분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분노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분노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다시 되새기면서 통치하여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참 어렵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열받게 할 때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듬어야 된다, 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믿음의 부모로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잘 다독여야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욱하는 순간 욱하고 나오는 게 사실 사람의 감정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충분히 화낼 수 있었고 화를 내야만 할 만한 상황인데 그는 거기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노라라는 거죠. 참 성숙한 모습,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 후에요,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악함을 낱낱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대회를 열었다고 했어요. 이 대회를 연다는 것은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좋게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 일을 처리함으로써 법적인 판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악행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판례를 만드는 행동이 바로 대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성문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 일을 이뤘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회를 열고요, 모든 사람이 모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악함을 선포하죠.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함을 설명할 때도요, 단순히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역사에 반대하는 악함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 형제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힘을 써서, 온 힘을 더 써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오히려 되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공의에 정반대되는 악함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은 단순한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의도성에서도 악하고 행위도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악함이에요. 그리고 이런 악한 행동을 세상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너희도 가짜구나.
너희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와 동일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며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모두 해석하고 심판한 후에 10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죠. 10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도 그들의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그의 잘못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고리대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석하지는 않아요. 또 이제 형제를 사고 팔 시간이 없죠. 우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지금 1장에서 보여주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잖아요. 이 역시도 그들의 모든 죄를 나도 함께 동참하였다. 나도 그 죄에 내가 모르고 넘어갔으니 내가 방치했으니 나도 그 죄의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덮어 씌운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다 함께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었어요.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받지 마라. 받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모든 부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서 이자 받기를 그치고요. 심지어 11절에 보면은 빌려준 돈과 양식의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죠. 월 이자만큼의 금액을 다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희년과 안식년의 의미가 작은 부분이라도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희년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사실 안식년도 이루어진 적 단 한 번 없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의 이 사건에서 이 부분적이나마 1%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모든 문제를 태도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느헤미야의 성숙함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요, 이 부자들과 민장들을 다시 품어줘요. 17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밥상이죠. 느헤미야가 밥을 먹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데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과 민장들, 유대의 민장들, 이 귀족들이죠. 150명이 늘 함께 밥 먹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느헤미야가 먹이는 겁니다. 준비하여서. 사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거리를 둬도 이제는 괜찮아요. 사람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그들을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이면서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이 시기가 느헤미야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거예요. 가장 고난의 시기라는 것이죠. 성벽을 지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 힘들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에 솟고 있어요. 원수들은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쳐들어가서 죽이겠노라 협박하고, 그들의 편에 섰던 친척들은 10번이나 찾아와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그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사실 더 성숙시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밥이 넘어가냐라고 하면서 내쫓았겠죠. 이게 사실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있는 자녀들 보면 넌 밥이 넘어가냐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거기서 앉아서 먹고 있는 150명, 얼마나 사실은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사실은 매를 부르는 그 모습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두를 품어줘요. 여러분, 이게 평안의 시기에 여유롭고 덕을 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내가 여유롭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평안하면 덕을 쌓고 예우를 다하고 뭔가 아량을 베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공고한 시간,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때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며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성숙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왕궁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함으로써 그 방법과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주일날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도 역시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 회심과 소명을 나누어서 생각해요. 회심은 개인이 구원받는 사건이고 소명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소명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다 선교사가 되거나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었던 악한 것을 다 끊어내죠. 왜요? 그 회심이 그의 소명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나아가죠. 수많은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죄를 끊어냅니다. 우상의 제물을 다 끊어내고 우상 숭배했던 걸 다 불태우고 마법책을 불태우고, 그런 일들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회심이 소명의 역사, 삶에도 영향을 끼쳐서 삶이 변화된 것이죠. 즉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삶에 단지 회심의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우린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삶의 터전으로 가야죠. 우리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으로 가서 여전히 나는 거기에서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믿는 자답게 말해야 되고,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되고, 믿는 자답게 그 삶의 원리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의 달라진,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삶의 가치와 삶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성숙한 열매들이 맺혀가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성숙해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살아갈 것인지, 그 사명, 그 가치관, 그 목표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오직 복음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 애통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도대체 이 문제, 나에게 정말 풀 수 없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통해 주님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세상과는 다른 원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번 더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며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의 소명이, 그의 사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나도 복음으로 나를 바라봄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목적, 사명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방법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뿐 아니라 나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작은 죄의 습관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 앞에 펼쳐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다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다면 아버지 것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회심의
역사가 단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능력을 끼치는 정말로 위대한 사명의 역사가 변화되게 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복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꿈꾸시는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아버지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세상과는 다른 태도로서,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기 소원합니다. 그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스며든 작은 죄의 습관들도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주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모두 변화되어서 함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인척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사회와 나라 민족과 아버지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하여서 나에게 복음으로 나의 자신을 바라보며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금 세우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를 써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서 너는 가짜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더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며 낮아지며 더 힘써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 힘써 이 세상을 사랑하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더 힘써 섬기며 나아갈 때 주여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이 이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의식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이 궁금하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여 주셨는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지를 고민하며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답이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며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 힘으로 넣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방 가운데 임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던 그 천사의 은혜들과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 사야 할 그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방 가운데 각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 주시며 주의 뜻이 임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의 확신과 능력의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전력 질주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법을 지키며 달려가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충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 아버지 모든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 어떠한 아픔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해주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짐과 같은 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큰 무게의 지와 같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 기도 제목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하시오니 주여 그것을 홀를 털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바람에 이지 않는 아버지 착고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달려가오니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명 가운데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의 습관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작은 죄의 습관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그 죄악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악의 습관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습관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삶의 태도와 아버지 말과 행동과 생각의 태도들 주여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있는 모든 악함들을 주여 이겨내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강한 발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대벌림되지 않도록 내 삶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성숙감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빛과 소금 역할로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들로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주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여 우리 가정의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벽에 구멍이 있으면 원수가 틈탈 것인데 하나님 그 성벽이 완공되길 원합니다.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스며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모두 끊어내길 원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헛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 있는 그 습관들 악한 태도들 아버지 잘못된 목적과 목표들 잘못된 방법과 태도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님께 구별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복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주님을 하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의 기도의 성벽과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그 영혼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우리 가정들을 주여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이 완공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이고 아버지 주의 말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 쓰도록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이 있습니까? 잘못된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까? 주여 그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타협받는 그 모든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원합니다. 이 이름에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과 상황 가운데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도 오신 나라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만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품의 손길에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오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은 무너지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것을 끌어내 주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 잘 화목하고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모로 연결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관계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돌봐줘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그들을 품고 인내하며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 사랑에 감격받아서 그들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헌신의 도전을 받아서 그들도 변화된 역사
역사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서 미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미래의 영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며 믿음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울 남동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떠한 사단 세력도 무기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사단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기도의 성경 말씀의 성경이 완공되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을 하시오니 그의 통하는 마음을 하시오니 주여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만나주셔서 주님이 그들이 어느 것을 방황하였을지라도 하나님 하시오니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메인자로서 평생을 그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비전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고백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자녀들 긍휼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잡아주시며 그들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관계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틈을 타고 있는 악한 세력이 기도의 성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벽으로 말미암아 침투하지 못하게 해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 가정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오늘에서야 수술하신 집도의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근무가 없다 보니까 일주일을 그대로 이제 보내셨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만나셨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그쳤고 잘 마쳤고 전이의 부분도 없었고 또 복수가 좀 차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간이 절반 이상 떼내다 보니까 작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잘 회복될 수 있다고 아주 긍정적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또 가족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하신 집사님께서 치료가 회복 가운데 계시는데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삐끗하셔서 또 이제 좀 더 어려워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허리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근육 놀란 근육 잘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다행히 뭐 뼈가 부러지건 그런 건 아니신데 그래도 놀라서 그 근육이 경직되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낙담하지 않도록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를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노년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권재월 권사님의 어머니 한남수 권사님께서 오늘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 주님 수술 이후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과 모든 과정과 함께해서 다시 걸으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영 권사님도 수술 위에 시술 위에 다 오셨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제가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 간절한 손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모든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의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만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을 붙드시고 우리 영체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샘을 넣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까? 어둠이 틈타서 그들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까? 낙담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회생하시는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사명을 붙잡게 해주시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의 고통 가운데 우리 해방시키시길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여 합니까?
됩니까? 아버지 고통스러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 지켜보아여 주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김영진 안수일사님 심장의 실과 아버지 가난한 영으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시설 절제를 시설을 하겠사오니 아버지가 시설 가운데 잘 다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 사며지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김영진 안수일사의 복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전염병을 하여 다시 하게 하시고 심장이 있을수록 아버지 모든 순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강하신 집사님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그 낙심한 마음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그 마음에 찾아가면 놔주시옵소서. 꿈중에 해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요 다친 모든 부위들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송창근 집사님 아버지 항암수를 가운데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열증과 열병들이 다 떠나가서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쓰도록 주여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윤혜자 권사님과 이규호 장로님 이병현 집사님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이 가정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고 평생을 애쓰고 섬기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머니와 아버지 주여 이병현 집사님 주여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수 집사님과 유성준 집사님 주여 모부와 합의된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풀리길 소원합니다. 샘을 불어넣으셔서 그 세포와 근육 가운데 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당황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부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영희 권사님 불러소서를 위해 허리통증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김영희 권사님을 붙잡아주시고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함께 해주시며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연자사님 지배사님 주여 파킨슨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을 하시오니 위로 역사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올 줄 알습니다. 주님께서 위로 역사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멈추게 해주시고 약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김원수 권사님과 서동원 권사님 김수정 권사님 주여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쪽에 있는 김원수 권사님 서동원 권사님 주여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마음이 더 담대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힘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서동원 권사님의 지혜를 나가게 해주셔서 이 모든 지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달려보게 해주시고 우리 김수정 권사님한테 집이 떠나게 해주시며 치유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박예배 집사님의 이성준 치유치게 해주시며 하슬레이사의 성호 돈진을 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죽은 최현재 집사님 아버지 유방암시고 모든 항암 치료자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의 한나영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아버지님께서 이 가정을 돕으시고 우리 자녀들 잘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 박정희 집사님의 어머니 주여 도우시기 소원합니다. 김혜희 권사님 주여 그곳에 잘 생활하게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재 권사님의 어머니 한남수 권사님 고관절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술한 모든 부분들의 인공관절이 잘 수술되게 해주시고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 역사고 역사로 갈보 이후에 모든 것들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최영 권사님 선수범의 모든 부분들 주여 후회진 않게 해주시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모든 분들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치유 역사 은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 만나주시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방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 가운데 찾아가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여 표현이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살려 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에게 덮다지 못하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오나 나가나 각자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셔서 정말로 수능 시험도 승리하고 인생의 시험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수험생들의 이름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 권현진, 김다연, 김소원, 김지한, 김재원, 방준서, 서하진, 안승현, 이도연, 이민섭, 이수진, 이수헌, 이재헌, 이주연, 유인성, 유하진, 정윤지, 정웅기, 한지훈, 한태원, 허민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부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라 나가라 복을 받게 하여 주소. 정말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있어 우리 그들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현님, 김다영, 김성, 김지한, 김재원, 방순서, 서하진, 안승현, 이도현, 이민섭, 이수진, 이수원, 이재현, 이주연, 유인성, 유하진, 정윤지, 정윤기, 한지은, 한태원, 하민서 주여 도시게 소원합니다. 우리 21명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오니 아버지의 인생에 아버지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하고 담비가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문제들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역 가운데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어지는 날씨의 변화가 있사오니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래서 일할 시험 승리에도 아버지 수능 시험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믿음의 시험에서 평생 인생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붙잡힌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니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령 충만에 충만 치유하며 역사나 타기 소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가 더 흥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자라나오라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아버지 그들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세대 모든 무서운서들을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치부에서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주여 부흥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라나야 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장성한 분량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과 간구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먼 곳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되새기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기로 소원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어서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고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예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떠나다 다시 돌아올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사단마귀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과 마음의 조건들 아버지 영적인 조건들을 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가치를 정하여 주시고 상황을 정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손을 이게 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여서 예배에게 소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이 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소. 주일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며 합심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 이 모든 일들이 잘 감당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정말 지혜롭게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전대식 선교사님께서 중고등부 설교와 청년부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대식 선교사의 사모님 되시는 황영민 선교사님께서 유초등부를 선교를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말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이들도 있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저것을 다 이겨내는 나와 동일한 친구들이 있구나, 나보다 더 어리고 힘든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기도의 장이 넓어지고 그들의 마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대식 선교사님과 황영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들, 너무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말세처럼 각자가 각자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나라만을 우월하게 생각하며 전쟁이 너무나 많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의가 공의가 회복되는 그런 전 세계의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전대식 선교사님과 황영민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희귀하게 문화는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의 모든 문제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로 그 선교제를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전대식 선교사님 황명희 선교사님 이번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여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의 역사가 늘 싹트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곳곳에서 있는 전쟁에 있는 전쟁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으로 이 전쟁이 너무나 끝없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이 전쟁을 그쳐 주옵소서. 생명이 살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생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악 때문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숙하게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막힌 땅을 무너지게 하시려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도우시려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갈수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로를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 그럼 사랑할까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결국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나의 연약함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삶의 목표와 방법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것들, 탄식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아뢰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 역사, 은혜 역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